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기만 했던 모든 아버지와 일치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반성합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이 그 찰나에 매 현순간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도 온전히 아버지 뜻 안에서 용해되고 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기를 갈망하는 나라에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구현하셨던 살아가셨던 그 나라를 이제 저희도 구현하여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카엘 대천사여, 진리의 검으로 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마귀, 그 마귀를 진리의 칼로 찢으시어 그 벌어진 틈으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빛으로 인류의 인간을 속이는 그 사악하고 역겨운 마귀를 모조리 몰아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사랑할 예수님, 낙태악을 이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무찌르시고 승리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진리의 나라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상의 다양한 차원 높은 질서, 그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 생활은 너희 영성의 열매다.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이 약함은 나와 멀어진 관계로 나타난다. 이런 관계는 너희를 더 깊은 개인적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는데 거의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다. 나와 너희의 이런 약한 관계는 나의 안배에 대한 너희의 신뢰 부족으로 나타난다. 약한 영혼은 나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가 기도할 때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너희 주변의 분위기를 일신하여라. 오직 그때만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을 뚜렷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너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면 너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의 지침에 대한 강한 느낌이 들 것이다. 따라서 사탄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너희가 받은 자극을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여전히 너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나의 영을 흉내내기 위해 노력한다. 기도를 시작할 때 참된 분별력의 은총을 청하여라. 너희가 기도 중에 받는 어떤 지침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끼지 마라. 그저 겸손하게 나의 지침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훌륭한 도구의 표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며칠 전부터 그 기도하는 법,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날 때 분심이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또 그것에 관련된 소책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을 보면은 오늘도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는가, 내 안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곧 기도의 차원 높은 단계인데, 그것은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고, 그럴 때 악이 끼어들거나 분심이 드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늘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이제 목적을 알고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 생활은 너희 영성의 열매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할 지금 문장이 나왔는데요. 기도 생활은 어떤 정신의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냐면 영성의 나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의 열매가 되는 나라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영성이라는 단어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나와의 고유성의 그 독특한 관계를 영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영성의 색깔이 다 다르겠죠. 왜냐면 그 사람하고 하느님과의 고유한 관계성이 다 다를 테니까요. 사람마다. 그래서 영성이다 하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가, 신뢰의 관계가 어떠한가, 뭐 믿음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렇게 수많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열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양한 건데, 그렇게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나라가 영성입니다. 자, 그러면 네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는 나와의 관계성에서의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너의 기도 생활을 판가름하는 어떤 그 분별의 하나의 카테고리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기도라는 거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나타내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는 왜 하냐?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해지게 하는 게 곧 기도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많이 하는데 하느님과의 관계는 늘 냉랭하고 어떤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그윽해지고 더 갈망하게 되고 더 그리워하게 되고 이런 발전이 없다. 그럼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그냥 염경기도를 하거나 쓰여있는 기도문을 책임과 의무의 나라에서 그냥 읽거나 이러니까 하느님과의 영성의 관계성의 진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척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똑바로 하고 있고 올바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면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더 심화되고 더 하나 되고 더 신뢰하고 더 믿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돈독하게 하고 더 신뢰 가득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믿게 하는가가 기도 생활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한 관점이 지금까지 수많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라는 거는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의식을 마음의 나라에서 그 심연 깊은 곳, 조용한 곳, 방해받지 않는 그 양심 너머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의식하고 응시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부터가 기도가 시작하는 나라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이란 거죠.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이 약함은 나와 멀어진 관계로 나타난다. 자, 관계를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근데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책임으로 묵주기도 오늘 매일 1단씩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여기서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거는 내가 하느님을 의식하는 이 다양한 종류의 기도 생활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더 신뢰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이거를 소홀히 하면 그 말씀이죠. 그런 관계성을 네가 소홀히 하게 되면 나와 점점 더 관계가 멀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약함은 여기서 약하다라는 거는 나약성을 말하는 거죠. 나약해서 아버지를 의식하고 사랑하는 것마저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점점 너하고 나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멀어진 관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하느님의 영이 계셔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거. 그것은 왜죠? 하도 찾지를 않으니까. 하도 의식을 안 하고 사랑 안 하니까 찾아뵌 적이 없으니까 계셔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 이게 멀어진 관계다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관계는 너희를 더 깊은 개인적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는데 거의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아주 내밀하고 긴밀한 하나 되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점점 대면해지는 관계가 된다. 그러면 내가 거룩함의 길로 갈 수 없죠.
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찾지를 않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 갈망의 어떤 열정의 노력이 없으니 억지로 나를 아버지께서 끌어당기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강요는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시고 싶으셔도 내가 반향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의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너희의 이런 약한 관계는 나의 안배에 대한 너의 신뢰 부족으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여기 약한 관계라는 거는 나약해서 지속적일 수 없는 것,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렇게 나약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나의 전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안배를 해줘도 왜? 나약하니까,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신뢰를 하거나 믿음의 그 견고함을 다지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신뢰 부족,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 될 수 없고 이런 걸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약한 영혼은 나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나약하면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아주 단단한 굳건한 반석과도 같은 관계성을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했다가 말았다가 또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완전히 굳건하게 내적이고 외적인 걸 다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다 맡겨드렸을 때 그 안에서 아버지 안배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것도 많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구나 이런 것도 기타 등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아주 단단한 하나 된 사랑의 관계나 신뢰나 믿음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나에 대한 안배를 하셔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믿지 못해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너희 주변의 분위기를 일신하여라. 자, 이렇게 하느님을 처음 만나서 의식해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우리가 한평생 내 멋대로 자아에 날아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해서 아버지만을 의탁하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아버지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게 끊어지고 간헐적인 것이 돼버리고 마니까 너의 환경도 좀 의도적으로 나와 너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갈망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도 너가 좀 조성을 해라. 환경의 여건도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심이 들게 하고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소한도로 줄이라는 것은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심거리나 내가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떠올리는 이런 다양한 나의 창문들 그걸 다 닫아버려가지고 분심거리를 내가 자꾸 막아버리는 것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께만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너가 주변 분위기마저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아버지는 제가 나를 저렇게 갈망하는구나. 이런 노력들을 갈망으로 여기십니다. 왜 우리가 하느님을 더 아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계속 아버지 안에서 살아야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노력도 하고 이 노력도 하고 이 노력도 하고 그럼 아버지가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니까 다 아시죠? 그럼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나를 저렇게 갈망하고 있구나. 나를 만나려고 나랑 하나 되려고 나를 사랑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 너무 당연한 거죠. 오직 그때만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을 뚜렷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자, 내가 이렇게 환경적 여건도 좀 조성을 하고 왜 그래서 우리가 그 조용한 조배실에도 가서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분신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그 깊은 심연의 나라에서 아버지만을 만나기를 원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환경 조건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조배실을 가는 것도 그런 건 올바른 노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면 아버지께서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을 뚜렷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창문 닫는 노력도 하고 환경 조건도 아버지를 잘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조성을 하고 마음의 깊은 심연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아는 가운데 그런 노력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가다듬어지고 정돈됐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갈망과 노력 등을 통해서. 여기 뚜렷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네가 그런 갈망의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 너는 반드시 나를 만나고 나를 보고 듣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통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너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면 너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의 지침에 대한 강한 느낌이 들 것이다. 자, 요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나 정신이나 주변 여건도 준비가 잘 돼서 그때 기도를 통해서 갈망을 해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그 성령 하느님의 영께서 어떤 영감을 나에게 불러일으키시냐면은 한치 의심도 없이 나의 지침에 대한,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분심 없이, 오해 없이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에 차게끔 들을 수 있게 아버지가 해주시고, 그렇게 확신에 찬 나라에서 너희가 올바르게 뚜렷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이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강한 느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강한 느낌이 든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시면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듣게 되고요. 듣는 걸 보게 되는 차원까지 발전하는, 이렇게 자꾸 차원이 업그레이드해서 발전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에게 뭘 말할 때 이거 의구심 없이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강한 느낌을 갖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너희가 받은 자극을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확신에 찰 만큼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걸 딱 듣게 되면 사탄이 너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너가 받은 자극을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거는 어떤 차원이냐면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너희가 받은 자극이라는 거는 하느님과의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사람마다의 다양한 하느님과의 경험. 그게 여기 너희가 받은 자극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렇게 하느님과의 경험을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혹시 이거 내가 착각해서 잘못 환청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정신이 몽롱해서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헛것을 들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탄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강한 느낌이 들고 뚜렷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순간에서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은 다양한 나라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육성으로 듣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은 이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세요. 아버지께서. 근데 그 생각이 그럼 그거 하느님이 주신 거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이런 궁금함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이렇게 곰곰이 떠올려 보면 그게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거고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한 거다 라면 하느님이 주신 거에 100%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에 찬 것으로 듣게 하시는 경우는 진짜 하느님에게서 온 것은요, 다 자신을 배제한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열매론적인 것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나를 내세우는 나라, 내가 좋아지는 것, 이런 것에서 듣게 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분별의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초보자 시절에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착각해서 듣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진짜 맞나? 이런 건 어떻게 분별을 하나요? 그렇게 하는 분별의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지금 그게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건가? 내 이기심을 채우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내 이웃이나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관점만 있어도 지금 여러분에게 와서 사탄이 속삭이는 건지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쉽거든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명심하셔도 사탄이 와서 말하는 걸 천사가 와서 말한다고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쉬운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여전히 너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나의 영을 흉내내기 위해 노력한다. 자, 바로 나오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작용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런 영적으로 마음의 나라, 어떤 환경 이런 준비를 잘해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해도 가끔은 사탄이 흉내를 내가지고 하느님의 영을 흉내내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게 도대체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건지 하느님의 영께서 나에게 의견을 주시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분별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 이런 분별 기준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와서 여러분에게 속삭여도 나 성령 받았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다못해 예수님이신데도 예수님께 그 공생활하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을 하실 때 3번의 마귀가 오죠. 하다못해 예수님인데도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마귀가 옵니다. 시험을 하기에 물론 목적을 가지고 온 거긴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 앞에도 마귀가 갈 정도면 우리한테는 마귀가 얼마나 잘 올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잘 보시면요. 마귀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실 때 제가 지금 입증의 근거 자료를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에게 왔던 3번의 마귀. 자,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제안을 하죠. 근데 그 제안하는 것들이 다 하느님을 위한 거던가요? 아니면 사욕과 욕망을 위한 한 인간의 욕구를 말하던 거예요. 후자죠. 너 인간의 욕구인 사욕과 욕망, 너의 이기심과 자애심을 채워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분별의 기준을 할 때 이게 나에게 어떤 의견이 올라오고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데 그게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건지 아니면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건지 요 하나만 있어도 이거 지금 마귀가 왔구나. 성령 하느님이 주신 의견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마귀 다 예수님의 육을 위해서 그 인간이 좋아하는 어떤 명예욕 그리고 의식주와 관련된 먹을 거 그렇죠? 그 육과 관련된 거 명예와 관련된 거 그리고 하느님과 관련된 거 이렇게 다 인간적인 것으로 다가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속지 않을 수 있고요. 사탄은 얼마든지 성령 하느님을 흉내냅니다. 심지어 직접 체험한 건데 마귀가 성모님의 모습으로도 옵니다. 그랬다가 금방 본색을 드러냈다가 다시 성모님으로 변했다가 이런 체험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성모님이 오셨나봐. 그렇게 기뻐서 금세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게 마귀인지 마귀가 둔갑해서 성모님의 모습으로 오신 건지 진짜 성모님이 오신 건지를 잘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책을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도 간혹 이게 마귀가 지금 나에게 온 건가 해서 예수님이시면은 성호경 그어보세요. 막 이렇게 주문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호경 그시는 이런 부분이 그 책에 등장합니다. 마귀면 성호경을 못 긋겠죠. 혹은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시면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또 주문하기도 하고 마귀면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를 못할 테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분별의 카테고리의 기준이 있으면 나에게 뭔가가 확 다가왔을 때도 이게 악인가 성령 하느님의 영이신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의 분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네가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나더라도 가끔은 사탄이 와서 너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나를 흉내내기도 한다라고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 왔던 3번의 마귀를 제가 지금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참된 분별력의 은총을 청해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오기도 하니까 너는 기도를 시작할 때 참된 분별력의 은총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사탄과 아버지의 영을 잘 분별해서 사탄을 아버지인 줄 알고 속아서 사탄에게 양식대주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분별력의 은총을 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마지막 시대는 악으로 들끓기 때문에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기도 중에 받는 어떤 지침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끼지 마라. 자, 예를 들어 내가 기도 중에 어떤, 여기서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혹은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 예를 들어. 그럼 그런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 올라오거나 아버지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마라. 즉 여기 지침은 깨우쳐 주시는 다양한 것들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영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어떤 다양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말라는 것은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세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앞에 제가 지금 설명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사탄이 올 수도 있고 성령 하느님의 영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사탄이고 어떤 게 성령 하느님의 영인지는 요런 카테고리로 분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거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랑한다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요. 성령 하느님의 영이 오신 거 아니고 사탄의 영이 온 건데 본인이 성령 하느님 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뭐를 봤어요. 무슨 목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체험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모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봤어요.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조심해서 분별해야 될 게 뭐냐. 그 체험이 하느님 아버지의 영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마귀의 영이 여러분에게 주는 건지 요거를 분별할 때 어떤 사람이 뭐를 체험했는데 그거를 막 나팔을 불면서 자랑하면서 다닌다. 그럼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한 번도 자랑하는 나라가 없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수많은 예언자와 선견자들, 그들 아버지를 매일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말씀 듣고 알아뵙고 뭐 환시 본다고 해서 자랑하던가요?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선택된 아버지께로부터 선택된 영혼들은 오히려 그걸 다 숨깁니다.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어떤 예언자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걸 봤고요.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자랑하는 행간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 체험을 그렇게 한다. 그럼 이거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자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나라, 정신세계 나라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럼 저거는 건강하지 않은 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양심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것을 통해 내가 어떤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은근히 이런 거 있죠. 배아를 딱 가지면서 나는 이런 것도 체험하고 이런 것도 볼 줄 알고 이런 것도 듣는 사람이야.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듣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 이런 게 은근히 있다. 그러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그리고 양심은 못 속이는 거거든요.
본인의 양심의 나라에서 스스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버리죠? 그러면 마귀밥 분명히 됩니다. 마귀 도구 됩니다. 처음에 아버지께서 도구로 쓰시려고 하셨었다라도 그 인간적인 그 자애심, 이기심, 자아에서 발로되는 그런 것들을 결코 청소 못하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도구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영혼 도구로 썼다가는 마귀만 좋은 일 시킬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라는 것을 깨닫고 설령 있어도 얼른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고 그런 게 있다면 두려워하면서 오금을 절면서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세계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뭐를 이렇게 은근히 그런 식으로 자랑하고 그런 거 못 듣는 사람하고 나는 다른 존재지라고 하는 차원의 나라에서 살면서 남을 깔보고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게 보여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설사 뭘 봤다 하더라도 그 영은 건강한 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겸손하게 나의 지침을 받아들여라. 자, 이것이 훌륭한 도구의 표시다. 성모님을 보시죠. 성모님 수태고지 받으실 때 천사가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나 천사 방문했다라고 막 떠들면서 다니시던가요? 전혀 그것과 정반대 나라에서 사시죠. 항상. 그렇죠? 자,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는데 자신은 쓰기 싫어하죠. 남에게 드러내기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건 내가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순명으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성인, 성녀나 성모님이나 예수님이나 구약의 수많은 아버지의 일꾼들이 살아갔던 나라는 이렇게 다 겸손하게 뭘 보건 듣건 간에 그냥 충직한 도구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단순히 충직하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에만 목적성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수행할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내가 떠벌리거나 떠들거나 자랑하는 나라의 어떤 행간이 보인다. 그런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점점 더 침입해서 그 영혼을 자기 하순위로 쓰기가 더 좋아진다는 이 무서운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어떤 체험이 있어도 조용히 마음속에 성모님처럼 성모님은 늘 이런 행간이 많으셨어요. 나는 곰곰이 마음속에 간직한 채 곰곰이 생각했다. 이런 행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게 어머니의 얼마나 단순하고 겸손하신가를 나타내는 행간의 나라인데 우리도 그렇게 뭔가를 주셨으면 혼자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곰 씹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못 알아들었으면 예수님과 어머니 무슨 뜻인지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아주 심오한 뜻의 차원의 나라를 더 들어가서 그 나라의 말씀의 세계를 이 범주를 넓히는 요런 행간의 나라, 요런 반향이 올바른 반향의 나라고 여기 훌륭한 도구의 표시다라는 건 이런 게 훌륭한 도구적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도구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성모님이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그 성모님이 살아가시는 나라 이렇게 딱 감이 오잖아요. 추상과 직관이 딱 되잖아요. 성모님께서 일평생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셨는지. 근데 나한테 그것과 다른 뭔가가 있다. 그럼 이게 지금 마귀가 끼어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도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더 돈독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기도의 나라인데 나는 그 나라에서 지금 올바르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발전시켜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 시면의 나라에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인데 나는 그 시면의 양심 너머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매 순간 만나려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분별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듣고 보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고 선물임에는 분명하겠으나
그것이 마귀가 주는 그런 흉내내는 영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마귀가 나에게 지금 온 건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 건지는 나와 인발부가 돼서 내가 좋아하시는 나라에서 뭔가를 의견을 내고 충동질하는 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악이다. 이렇게 분별하시면 된다는 기준들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생활이 더 발전되고 더 하느님을 자주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